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목사님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일본에서 10년째 지금 일본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본래 일본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파송해서 일본에서 공부하시다가 거기서 사명을 받으셔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지금 일본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성수님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면 세상 어디 가서도 변하는 게 다 통한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이게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귀한 사역 또 가서 친구입니다. 나이도 똑같은데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목회자 같은 선교사 또 어떤 목사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만 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또 있어야 할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되고 속된 것 모두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이사에게 주셨던 숯불을 입술에 대어 주셔서 정결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번에 주제를 세상과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제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도 얻고 천국의 영광도 누리겠다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천국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되겠느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학교만 졸업하면은 뭔가 이거 확 열릴 것 같아요. 직장 취직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취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쪽에 뭔가는 보이는데 달려가면 없어요. 또 마치 파랑새를 쫓아가는 소년과처럼 그런 것이 우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뭔가 이루어지겠나 싶어 결혼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제가 믿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진짜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도 불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머리를 잡아당기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가다 보면은 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뭔가 채워져야 됩니다. 뭔가 채워야 됩니다. 뭐를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채우든 영적인 것을 채우든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채우든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상적인 걸로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천국이 들어올 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예수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여관방을 찾았는데 여관방에 가 사람들이 꽉 예수님이 들어갈 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계획, 세상에 대한 만족으로 가득 차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으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지금 우리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 야,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했다. 그 주된 내용들에 보면은 우리 세상에 있는 이 관심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우리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흩어져서 이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의 노예 생활에 대한 근성을 뽑아버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도 만나고 고통,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사니까 그 노예 근성하니까 불평, 불만 나오고 싸우고 뭐 간음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주된 목적은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는 자비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감은 우리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그 이사야 36장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아하스 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들어왔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가 들어와가지고 네가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의 징조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급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 불을 끄는 것인데 세상에 불을 끄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방식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지금 어떻게 돼요 시리아가. 그러니까 막 흩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반이나 국가 인구가 반이나 나와 있잖아요.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가지고 그 사네립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모든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그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 아수르 왕에 대해서 구해줄 것 같느냐?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아수르에 구원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아수르 왕에 당해낸 나라들이 누가 있었느냐? 어느 신이 그 나라를 건졌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리스폰도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잠잠하여라. 그 위협에 대해서 잠잠하여라. 그 대신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포위된 그 나라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여호와 하나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유다 백성은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년에 양식을 먹을 것이며 3년 후에는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이 성을 유다성을 구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왕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사네립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사네립이 혼자 자기 군인들은 다 죽고 혼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사네립과 랍사게라는 사람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세상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돈을 좀 모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즐길까? 내가 어떻게 더 큰 성을 나의 큰 성을 쌓을까?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만족하고 세상에서 이 명예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마음이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빼앗기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종이축이 말려서 날아가듯이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세상.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마치 탕자가 지엽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지금 당장 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계가 마치 오늘 올라와서 위협한 것처럼 세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 문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마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노후 대책은 네가 되어 있나? 네 자녀들은 지금 성공했나? 네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세상에 대해서 네 얻은 것이 뭐가 있나? 네 나중에 어떡할래? 이렇게 마귀는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거는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가끔씩 찾아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위협인 것입니다.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네가 지금엔 들어놓은 거 있나? 그러고 물어요.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서 앞으로 어떡할래? 앞으로 네 보험이라도 하나, 뭐 그 연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요. 마치 우리의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자신의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하면 염려와 근심 이후에는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악한 것 아니면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 마치 랍사계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 진짜 원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호수아 31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31개의 도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여호수아가 다 빼앗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디르사의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르사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쁨의 땅을 빼앗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도되기에 마귀에게 세상 때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이 있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쁨을 주시느냐?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강해지도록,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히 즐겁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억지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자신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얘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히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 가지 두려움이, 첫째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가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은 물러가거라. 사람이 돈에 대한 두려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없으면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해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조이 하려고 그래요. 왜?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롭게 쓰면 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더럽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이신데,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성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그늘에 가려워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걱정, 이 문제, 염려가 우리 그 외에 가정에 대한 무슨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몰아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랍사게가 오늘 읽었던 36절 보면 랍사게가 그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캠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어디가 캠프를 쳤습니까? 진을 쳤습니까? 네? 윗모 수도구 물가에다가 쳤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유다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물이 막으면 사람이 죽어요. 거기에 캠프를 그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 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그걸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재리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37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불행, 책벌의 날이라. 그가 이 날은 내가 수치스러운 날이고 고통의 날이다. 절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포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되어 있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장 1절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랍사게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이냐? 왜 히스기야가 궁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느냐?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곡식이 말라 죽고 깍두기와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적국이 와서 우리 성읍을 포위할 때에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주님 우리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의 전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 우리 성경 한 4군데만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집사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있습니까?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함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리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치유하시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큰 팔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서 계시니까, 주의 성전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나약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에? 주의 성전에.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포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절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전에 계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같은 동업자를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뭐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증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가까이 계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진짜 도와주십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많은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전에 오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영광을 누리던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 같이 쉐어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쉐어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큰 집에 살 때 찾아오겠습니까? 고난 후에 찾아오겠습니까? 십자가 후에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도 세상의 영광도 없고 천국의 영광도 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이전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울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가 버립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것도 위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창세기 28장 18절에 창세기 28장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를 놔두고 삼촌 집으로 멀리 갑니다. 광야에서 혼자서 누웠습니다. 저도 누웠더니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 혹시나 광야니까 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늑대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누웠어요. 그 누웠는데 덜짐승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형이 언제 쫓아오진 않을까?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정말로 괜찮겠는가? 내가 결혼을 하겠는가? 내가 내 집은 세우겠는가?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 집은 세우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해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 베개를 비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 야곱이 보니까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의 전이 여기가 주의 전이군요. 주의 전에서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천국의 맛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경쟁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주의 전에는 한제나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본다면 세상에 주는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의 맛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에 유혹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나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요. 왜? 내가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삼층천을 보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40의 감암해를 두 번 맞고 맹수의 위험과 강할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런 위험이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은 능히 기쁨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맛을 보고 나니까 야곱이 그런 큰 확신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간 이그젬플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솔로몬과 다윗과 그런 다니엘과 예수겔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앞에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맛을 그를 볼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마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죄 씻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런 맛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전에 엘베델이라는 말은 the house of God of house.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주의 전. 주의 전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나타나십니다. 꼭 예수님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꿈속에서 3번이나 동일을 3일 연속해서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 불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불,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에 불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천국의 맛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죠.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런 우리가 그런 맛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우리 성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죠? 우리가 내 식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가성경에게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이펙티브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지 사실은요. 그 이전에는 돌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죠? 돌 같은 존재인데 예수 믿고 나서 존귀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불교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 주로 자기 중심이라. 내 몸에 대한 거라. 내가 잘 먹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 잘 되고 아이 잘 낳고 건강하게 살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 주의 그것이 뜻이거든요. 주의 뜻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 주의 뜻이라고 나타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이 주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물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주의 뜻인 것이다. 나타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저는 100%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매일 저희 아내와 시편을 읽습니다. 1절에서 저희 아이하고 셋이서 요즘은 시편 5절 내지 10절
지금은 한 110편 정도 있지 싶어요. 110편 정도 되면은 1편부터 이제 그렇게 쭉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고 그 5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자꾸 유산이 돼요. 그 두 번째 아이를 놓고 싶은데 또 유산 되고 싶어 겁이 나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23장 25절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이 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 근데 한참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는 유산이 하나. 유산 왜 우리는 자꾸 유산하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이 없다는데 우리는 유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캐리지 되는 건 이거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어요. 유산 안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11학년인데 그 아이 놓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두 번째 아이 줄 때는 내게 영적인 축복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도관에 7번 단련한 말씀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를 다 해봤답니다. 7번 테스트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 제품을 아주 좋은 제품을 내려고 하면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자동차가 만들 때에 시운전을 많이 해보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오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새벽 기도 나와서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절 읽고 또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제가 성경을 시편 119편을 펴놓고 그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주시는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주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성령 안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기도의 응답이 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기도는 이렇게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 아시죠? 애굽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데리고 나갈 때에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데리고 나네. 그래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면은 모세야,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 자기는 뭐 어떻게 삽니까? 바로는 안 내보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 우리 삶 크리스찬들 중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놓고 자기 삶은 엉뚱한 대로 살고 있어. 그럼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너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intercede pray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근심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왜 신앙의 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물질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풍성함과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물질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모든 영들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두려워하는 모든 영들을, 마귀의 영들, 세상의 그런 영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들을 무장해제, 영어로 디스암들, 무장해제, 그들이 결박하고 있던 것들을 무장해제를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히스기야와 왕같이 하나님이 이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위협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포로된 것들에부터 진짜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아팠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위와 치유와 회복과,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실수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로 씻어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를 브레싱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진짜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네, 염려 안 하려고, 안 하기 싫지만 자꾸 되는 거 어쩝니까? 그때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날마다 삶이 승리할 것입니다. 유혹에서 승리, 두려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영광이 우리가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두려워하는 모든 영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소스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죽도록 의지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근심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